예, 제 주변에는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중에서도요 계시고, 집안 인친척 가운데도 많이 계시고, 친구들, 동창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시차례나 노예에 가면 항상 만날 수 있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에서도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만나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에서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분들은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분들은 지금 다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먼지처럼 다 사라져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세계에 그들은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 다음 죽는 것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왜 심판을 받는가? 그 이유는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내주신 죄를 사함받으라고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의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요, 다시 말해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무시 멸시한 교만 오만 방자에서 그 보내주신 빛으로 보내주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반드시 정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은 이후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 무엇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벌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네 팔이 만약에 네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아예 그냥 잘라버려라. 네 발이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네 발이라도 잘라버려라. 네 눈이 자꾸만 죄를 짓게 하면 네 눈을 아예 빼버려라.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영벌에 처해지지 않는 게 훨씬 낫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절대 가지 마라. 거기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러므로 절대 너희들은 영벌에 처해지지 마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더 이상 이 땅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영혼의 세계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들이 천국에 가 계신다면 정말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지금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분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없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지만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분들이 만약 이 땅에 살면서 대책도 없으면서 준비도 없으면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분들은 지금 지옥 불구덩이 위에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영원히 멈추지 않는 고통을 죽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들은 그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서 영혼의 세계로 가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관계를 맺고 계시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인친적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던 분들 중에 아마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가 계실까요? 분명 하나님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 영벌 아니면 영생에 처해진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분들, 이 땅에 이미 떠나가신 분들은 어디가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면 어디가 계실까요? 이미 떠나가셨다면 여러분들의 배우자 중에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이 땅에서의 이제 삶을 다 마치고 떠나간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계실까요? 분명 두 곳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천국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지옥 불구덩 위에 올라가 영원히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인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나아가
만약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마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의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면 지옥 불구덩일까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 너희 손이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것 같으면 그거 차라리 끊어버려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을 거다. 너희 발이 자꾸만 죄를 짓는 곳으로 끌고 가면 너희 다리를 네 손으로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게 오히려 장애인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을 거다. 너희 눈이 자꾸만 죄를 짓게 하면 그냥 차라리 눈을 후벼 파라. 그래서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너희들이 나을 거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그래서 절대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지옥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해 보시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또 지금은 아득히 먼 일이라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저에게도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이 있었고 저에게도 중학교 졸업식이 있었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여러 가지 입학과 졸업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한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기억하기도 너무나 먼 일이라고 그게 현실이 아니었었나요? 현실입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분명. 자, 그렇다면요, 지금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의 부고 소식이요 전해질 겁니다. 현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장례식장에 우리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걸려 있을 것, 그것도 분명히 현실일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분명히 그건 현실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고 지옥이 될는지 천국이 될는지 그 순간도 반드시 현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옥에 간 자들, 기회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만방자 교만, 대책도 없으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교만함을 가지고 그 기회를 붙들지 아니한 자들은 지옥 불구덩이 위에 있어 반드시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다. 여러분,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를 갈며 후회하는 지옥 불구덩이의 삶도, 현실도, 그것도 반드시 현실이 될 거라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대책도 없잖아요. 아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보험을 들면서 자기 영혼의 때 분명히 있을, 여러분, 보험은요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일어날 일인데, 자기의 삶에 틀림없이 일어날 일인데, 틀림없이 현실이 될 일인데 사람들은요 왜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준비하라고, 준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자신의 삶의 현실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의 뒤늦은 후회와 절규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에 있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뒤늦게 우리의 영혼의 세계 그 현실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다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하기 좋고 듣기 좋아서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버려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옛날에 신학도 했는데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들은 이야기하죠. 뭐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한다고. 아니, 천국을 포기할 만한 그만한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부터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끝내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지요. 자기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선택했다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교회를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건 자기들의 주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버려진 거예요. 넌 앞만 봐도 기대를 걸 만한 가치가 없다. 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는 정말 곰팡이 같은 존재, 도려내야 할 존재를 해가지고 도려냄을 당한 자들이죠. 자기들 입장에서 자꾸만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아니, 천국을 포기할 만한 목사가 있나요? 천국을 포기하게 할 만한 장로, 권사, 집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그들이? 자기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어디 성경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나요? 오직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자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석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마 평생을 이 땅에서 살 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평생 이렇게 즐겁게 호화롭게 자기는 살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법칙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부자로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집 앞에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겨우 배를 채우는, 겨우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얼마나요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안 좋았는지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혀로 핥으면 얼마나,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맨살에도 계속 핥으면 나중에 헐습니다. 근데 개들이 와서 핥아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비교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거지가 왜 천국에 갔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구나. 그리고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나사로도요, 여러분, 나사로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면 강도질, 도둑질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대로 살려고 아마 애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단 말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남의 것을 훔치고 심지어 부잣집에 쳐들어가가지고 훔칠 수 있잖아. 눈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도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호화롭게 산다면 좀 도와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영원히 복락을 누릴 줄 알았고,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사는 그 자기의 동족인 하나님의 사람을 외면했던 거죠.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자, 23절,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갈렸습니다. 제가 말씀에서도 있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자는 지옥으로 가버렸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봅니다. 그래서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지금 지옥 불구덩이 위에서 기껏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아브라함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제 혀에 한 방울만 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 최고의 소원이라고 하는 게 겨우 너무 죽게 갈증이 나니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 혀에 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 부자의, 이 땅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던 자가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가장 소원하는 게 내 혀를 서늘하게만 좀 해주면 안 되겠어. 이게 소원인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 멸시하고 살아서 영원히 그 복락을 누릴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려운 게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 번 지옥 가면요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지옥이고 천국이 천국입니다. 천만 년, 만만 년 뒤에 한 번 다시 재판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고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불구덩이 위에서 영원히 혀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 한 번 서늘하게 하는 그게 소원인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 여러분, 이 부자가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자기는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이제 고통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부탁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좀 집에 보내달라고. 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중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왔습니다. 나는 준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그 지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세상에는 내 형제에게 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 형제들이라도 이 불구덩이,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종들이가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들이가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왜 이 말을 할까요? 지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웃기고 있네 라는 식으로 무시 멸시했거든요. 자기도 안 들었기에 자기 형제들도 안 들을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가 있어도 내 형제들은 안 들을 겁니다. 왜? 자기가 안 들었고 자기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이야기하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내 형제들은요, 죽은 자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압니다.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지옥 안 오고 그들은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때서 준비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내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암만 가서 말해도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안 듣는 자들, 그 말씀을 무시 멸시하는 자들이 죽은 자가 가서 말한다고 들을 것 같니?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시다. 절망스러울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교회에 올 수밖에 없겠죠. 그때 부르짖을 겁니다. 안 부르짖을 사람 있을까요? 대단한 강심장들이겠죠. 더 이상 의학으로는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런데 와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칩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도 있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 갈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살만하니까 내가 살았지. 그 다음부터 어디 갑니까? 서울의 무슨 병원, 부산의 어떤 양부대 병원, 누구 하면서 입에서 그 말 나갈걸요. 하나님이 날 살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일평생 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왜 15년밖에 못 삽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줬더니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에서 브로닥발라다리몬인 사신이 도착하니까 하나님을 참이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이 날 살리셔서, 그랬으면 바벨론의 그 사신은 가서 이스라엘을 치면 안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살리셨다가 아니라 자기 은근부와 창고 무기고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찼는지. 히스기야야, 네가 그들에게 보여준 그거 내가 다 빼앗기게 할 거다. 네 자식들 다 네 이시 만들어 버릴 거다. 그러시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환갑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왕족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듣든 그건 저는 저의 직업을 감당하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을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자로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확실하게 반드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준비하며 보험들 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확실하게 틀림없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현실이 될 왜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대비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비 준비시켜주지 않습니까? 떠나보낸 다음에 아싸! 지옥 보냈다라고 웃으실 겁니까? 아니면 악어의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며 슬픈 척 하시겠습니까? 기회 있을 때 그렇게 안 막아주고 지옥을 보내놓고 지옥 가는 줄 뻔히 알면서 그대로 방치했다가 결국 지옥이 확정되니까 그때 가서 눈물 찔끔 흘리면서 슬픈 척 하시렵니까? 제가 한 번씩 손님이 와서요, 기차역에 갈 때가 있습니다. 기차역에 가서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KTX, 뭐 무궁화호, 새마을호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시간표를 자세히 보면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이 예비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차는 두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상행선 아니면 하행선. 천국은요, 상행선입니다. 지옥은 땅지자를 씁니다. 하행선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상행선 열차에 올라 계십니까? 아니면 하행선 열차에 지금 몸을 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행선에 몸을 싣고 있습니까? 하행선에 지금 몸을 싣고 계십니까? 아무 감흥이 없다면 하행선에 몸을 싣고 지금 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땅짓자잖아요. 지옥이 오곡자고요. 천국은 하늘천자고요. 하행선을 타고 지금 저 지옥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꼭 붙드셔서 우리 각자 순서 없이 언젠가 각자 떠나갈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곳에서 볼 수 없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 20년 후에 이곳에서 볼 수 없는 분 있을 겁니다. 30년 후면 여기 있는 웬만한 분들, 나이 기성세대들은 거의 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라진 게 아니죠. 어딘가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 아들 없다고 했잖아요. 제 아들 지금 계속 못 봐요.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핀란드에 살아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예원이 부모님 입장에서 예원이가 사라졌나요? 지금 한국에 와 있잖아요. 그 부모님은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겠죠. 죽었나요? 사라졌나요?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안 보이는 사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갈 겁니다. 순서 없이.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상행선입니까? 하행선입니까? 꼭 점검하시는, 먼저 여러분들이 상행선을 향한 그런 인생 열차, 신앙의 열차를 타실 수 있길 원합니다. 나중 그 다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 정말 사랑한다면 세치어의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하행선을 타고 지금 지옥 쫙 불끄덩이를 향해 가고 있다면 붙들으세요. 그곳에서 내리게 하세요. 그리고 상행선을 타게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떠나보낸 이후에 울 자격이 있잖아요. 뻔히 보면서 가는 줄 저 하행선을 타고 저 밑바닥을 향해 가는데도 가만히 입 다물고 보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나가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영혼의 때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